자, 오늘도 거침없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간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목은 성경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경 참 모르기가 힘든데요. 제가 신천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자기 자녀가 혹은 자기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가끔 하곤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라든가 아니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등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학생들이 뭐 다 그렇진 않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학생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공부가 무슨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무디가 있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디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의 초등학교 출신이면서 미국 사회를 바꾼 두 명의 유명한 영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 무디라는 사람인데 둘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무디, 링컨 둘 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위대한 대통령이 됐고 한 명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여튼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야, 너네들 무디가 있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공부 그렇게 안 하면은 무디가 아니라 뭉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듯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의 첫 걸음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한테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주 유명한 호세아의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번제보단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나 예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꿈이나 환청이나 기도를 통해서인가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한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두 장 앞으로 가서 4장을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라는 것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천국 백성이 못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버리리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요,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저주를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 세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 교회 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예배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은 죄악인데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28장 9절은 외워야겠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니라. 또 아모스 5장 21절부터 53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덜어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노랫소리는 찬송이죠. 찬송 그만해라. 그칠지어다. 이거 닥치라는 소리예요. 내 앞에서 찬송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네 비파 소리도 너의 찬양 악기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찬송 예배 기도 백날 해봤자 악이고 가증스럽고 시끄럽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저주를 당할 수가 있다. 오늘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주를 당할 수가 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래서 분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향은 니들이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랍시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네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와 예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손을 펼 때에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부터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은 행함을 말합니다. 너희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손엔 피가 가득했다. 또 이건 아주 무서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느냐?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 다음 절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소멸시키리라 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대신 내가 줄 것이 이것이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와 내가 차라리 너를 죽여줄게.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간구하러 오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으니 죽여버리겠다였어요. 그 말씀대로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드리러 온다는데 번제와 예물을 드리러 온다는데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중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예배드리다 망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가 무신론이나 불교겠습니까? 이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배드리다 망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은 승질을 냈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은 너에게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지구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연계의 은혜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 넌 지구에서 버림받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인은 잘못 드려진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몰라서 예배하다 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예배하다 망한 인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하는데,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거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 불은 불이지 아무 불이면 됐지 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면 어때?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배에는요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사에는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규칙을 어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타 죽은 사람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다른 거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예배하다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1절과 3절을 껑충 띄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죠. 3절을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말씀을 지킨답시고 말씀을 지킨답시고 출전을 했어요. 근데 8, 9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말씀을 편파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아예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지켰어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편파적으로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13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지킨 줄 알고 있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한테서 끌어온 건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진멸을 강조하고 있죠. 무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했다예요. 근데 명령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죠. 무리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였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요. 지금 밤에 무슨 말씀이 내려왔는지 알아요? 19절에 어떻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말씀을 편파적으로 지켰는데 사무엘은 평가하기를 왜 악행을 저질렀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겁을 먹고 한 번 더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 여호와의 길로 행했어요. 라고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순종하려면은 뭐 해야 되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아는 것은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불순종과 모르는 것은 같이 다니는 개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뭘 듣는 거죠? 말씀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예물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당신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켰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렸다라고 또 평가되고 있어요.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뒤로 사울이 간구하고 빌어봤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잘못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아들 요나단이 산에서 죽고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왜 자기 아들이 적군 앞에서 살해당하고 자기는 적군 앞에서 자살했어야 되느냐? 왜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졌느냐?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는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편파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면 가까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좀. 여러분 사울 왕이 무신론자입니까?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데요. 지금 이런 수준에서 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몰라가지고 망한 인간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인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와 어떻습니까? 하와 어때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혹은 아담한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죠? 하와는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억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기억했더라면 절대로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 대충 적당히 하니까 마귀가 그래 너 대충 적당히 하는구나. 내가 좀 꼬셔볼게. 마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 꼬실 때 말씀 안 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지 너무 잘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성도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목사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신천지가 너무 잘 압니다. 아 기독교인이세요? 겁 안 냅니다. 실실 웃습니다. 신천지인들이 모양실로 찾아온다 그러죠. 목사님 망신 주려고. 말씀 모른다는 거 잘 알거든요. 신천지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빠집니까? 기독교인이 빠지죠. 왜? 말씀 잘 모르거든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묘기도 넘어가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말씀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오히려 신천지가 도망을 다녀야죠. 그 사람 피해서. 개종될까 봐. 자기들의 무식이 드러날까 봐. 근데 현실은 기독교인들이 도망 다니죠. 사이비 무섭다고. 말씀 잘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예배드리다 망한 인간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죽었어요. 나닷가비처럼 죽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헌금하다 죽었어요. 다른 거 아니고 돈 바치다 죽었단 말이에요. 헌금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을 팔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지. 지금 지식에 문제가 있어요. 지식에.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유는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요.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령을 받고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성령을 받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있고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왜 오셨을까?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죠. 방언은 선택적 은사지 필수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필수적인 은사가 뭘까요? 성령님의 필수적 은사. 야, 방언은 못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일어나는 은사는 뭘까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부터 18, 19까지 보시면요. 자, 성령님이 또 어떻게 불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요 성령님을요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죠. 14장 16, 17, 그 다음에 26을 보면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 예수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근데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독자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저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읽는 것에서 끝나면 되질 않습니다. 읽은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읽고 끝 그러면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읽고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나와 있고 7가지의 복은 전부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복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읽는 거에서 뭘로 나가야 됩니까? 지키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지키려면은 몰라도 지킬 수가 있나요?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거에는 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지키죠. 숙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숙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숙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긴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범위를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알아야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 안에는요, 안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요, 제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거기에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기심 받으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여기심 받는다는 거예요. 역시 그 안에는 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알아야 지키죠. 이 말씀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내 말을 듣기만 한 사람은 모래에 짓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듣고 뭐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와 어리석다는요, 각각 천국과 지옥이랑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듣고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행하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지혜롭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안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개념이 구약 여기저기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36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가 내 영을 두면은 너희는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에게 두면은 너희는 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알아야 행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이 들어가면 새 마음이 창조되고 그 결과 너희들은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역시 그 다리에는 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이런 질문하면 기독교인들은 술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모르면 어떻게 처음 갑니까? 새 언약이 복음인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은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새 언약이 수립된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기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거지부터 왕까지 전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법을 너희의 속과 너희의 마음 속에 둘 것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어리석은 자라도, 무식한 자라도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무식한 자부터 천재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이 수립되면은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풀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 신학을 전공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바터만이나 최근에 이제 연세대 무슨 교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성경은 말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없으면 못 풉니다. 절대로. 반대로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고 자기에게 하신 이야기고 또 저자께서 그 저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제 간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천재인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지식은 사람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예수의 계시래요.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달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근데 제가 이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들 성경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성경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성경을 몰랐거든요. 나도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듭났다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진심 어린 회개를 했는데 내가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고는 했는데 그 회개가 또 거짓이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속까지 짜내서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어떡하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짜면 어떡하나? 가짜에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또 가짜라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느냐, 알아보느냐? 성경 읽어봐야겠다. 주석이나 설교의 도움 없이, 신앙서적의 도움 없이 성경만 읽어보고 내가 그걸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파악해야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죠. 못 깨달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니까요. 성령이 없다는 소리니까요. 백날 회개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령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니까. 왜냐면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적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계시 받아가지고 성경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분당의 정자동에 도서관을 가가지고 성경을 놓고는요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이 기도만 했어요. 6개월 동안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봉인된 성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깨닫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반년을 했어요. 성경을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6개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신기한 게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볼 때 몇 절씩 열리더라고요. 한 번에 다 깨달은 게 아니고요. 신약을 똑하는데 몇 절이 열리더라고요. 몇 절이. 몇 장이 몇 권이가 아니고 겨우 몇 절입니다. 한 장을 보는데 한 절을 알겠어요. 한 장을 읽었는데 한 절을 알겠어요. 근데 한 절이라도 알게 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알게 된 한 절에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는 기도하면서 그걸 외웠어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알던 말씀과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알게 된 말씀이 완전 달랐어요. 모태신앙이니까 말씀을 알긴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죠 이거.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는 뭔지, 구하라는 건 뭔지, 모든 걸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날뛴다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인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요. 듣고 까먹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 같지 않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절이라도 읽는데 그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생동감이 다릅니다. 말씀이 살아 날뛰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고요. 재미가 있어요.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울다가 또 되게 재밌어서 웃다가
회개하지 못하는 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 우둔한 사도들 보면 또 웃음이 나요. 그러다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또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눈물이 나요. 이 예수님의 무대에 내가 같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리아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듣고 있을 때 거기 같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 상 차려야 되는데, 음식 드려야 되는데 분주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밥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 쭈그린 마리아 옆에 같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성경 봤습니다. 울면서.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이란 말이죠. 도서관에서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람실에 앉아있는데 다들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세상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있다. 우주가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전을 보고 울고 있다니 미친놈이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다. 그런 사람이 된 게 매우 매우 기뻤었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인데 성경을 읽어도 안 읽히는 증상이죠. 읽어도 안 읽히는 거예요. 안 읽힙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읽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말씀을 읽어도 안 읽히는 증상.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대다수의 백성들의 증상이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저자직강이죠. 저자직강을 눈앞에서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반대로 보아도 안 읽히는 것입니다. 읽어도 안 읽혀요.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안 읽힌다. 무서운 증상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선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에 문제가 생기기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민인데, 몇십 대째 기독교인 사람들인데, 몇십 대째 여호와 섬기던 사람들인데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읽히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증상이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읽어도 안 읽히는 증상. 왜 그런 증상이 있느냐?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의 취함이 포도주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 때문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여호와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의 말씀이 너희에겐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유식한 그라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봉인되어 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거를 읽어봐라 그러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지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랑 똑같거든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맨날 입으로는 예수 믿어요. 저 믿습니다. 믿음이 있거든요. 세례 받았어요. 저 찬양팀 리더예요.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드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하다? 멀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리 떠났나니 너희가 나를 경외함도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계명을 받았을 뿐이지 성령으로는 아니다. 마음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멀리 떠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이 안 읽히니까. 봉인되어 있어서 못 읽고 글을 몰라서 못 읽으니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고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기이한 일이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무식하고 미련한 교회입니다. 아주 미천한 교회예요. 미천한 교회. 비천한 교회가 아닙니다. 미천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26절. 너희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보세요. 우리는요 미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고등학교 나왔고요 대학교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은 스카이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고린도 당시보다는 이 당시보다는 다들 교육 잘 받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야만인이라는 이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만인. 바울이 말하죠.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라는 말 하거든요. 공부를 못하니까 야만인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야만인도 뭐를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읽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랑 후서를 썼는데 전서는 책망하는 성경이고 후서는 위로하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전서를 읽고는 교인들이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니까 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 후서가 있다는 거는 전서를 이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미천한 사람들이 바울 성경을 읽고는 이해를 했다. 그래서 바울은 후서를 썼다.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 도대체 고린도 도시 사람들과 우리 대학 나온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랑 뭐가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는 이해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왜 우리는 이걸 이해 못해야 될까? 왜 이게 이해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성경을 몰라도 돼요?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다 읽고 이해했거든요. 다 읽고 이해하고 필수하고 남겼어요. 2000년 동안을 성경을. 왜 못할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성령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성령을 못 받았으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영문과를 나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국어국문과를 나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심지어는 신학과를 나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증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혜자에게서 지혜가 가려지고 명철한 자에서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 죽기 전에 그 예배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할머니도 성경 모르니까 지옥 간 건가? 아니면 십자가의 강도가 성경 모르니까 지옥 간 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뭉디 같은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가짜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진짜라면 처음 갔겠죠. 근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펼 손도 없잖아요. 지금 못 박혀있는 상태인데. 근데 거기서 나왔다면은 예수님 말씀 알겠다고 듣겠다고 예수님 꽁무니만 따라다녔겠죠.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난 어차피 죽었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녔겠죠. 왜 그 사람이랑 여러분을 비교하는 건가요? 지난번 말씀드렸듯 10,000원만 주면 성경 2권도 사는 시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경 읽는 것만큼 쉬운 실천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어디 있어요 실천이? 예수님 뭐 순교하랍니까? 뭘 하랍니까? 성경 읽는 것만큼 쉬운 실천이 어디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서 드리겠다, 뭐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는 것만큼 쉬운 실천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가장 간단한 헌신이잖아요. 가장 간단한 희생이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한다니. 그것도 못하겠으니까 완고한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이 막혀 있는 거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힙니까? 이 안에 사탄이 드글드글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모르죠 말씀을. 근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요한복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마태복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예언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창세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천국 가냐 이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성령님이 장애거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장애인인 거예요. 지혜 계시형인데 장애가 있으신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이 가짜거나 성령님을 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장애일 리는 없죠. 두 번째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기능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은 예수님 뻥친 거든가 성령이 가짜든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도
성령님이 장애가 있으실 리도 없으니 남은 결론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만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거나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서운 말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을 바울이 예언을 했는데요. 3장 7절에 그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맨날 세미나를 가고 성경 강의를 듣고 사경회를 다니고 해도요. 성경이 무엇인지의 경지에는 절대 도착을 못합니다. 도달을 못합니다. 진리가 없어서 도달을 못해요. 항상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에는 도달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 얀네암브레가 모세 대적한 것처럼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들의 결과가 이래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해. 모르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올리면요. 반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반박하는 글을 딱 보면요. 성경 읽고는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반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 모르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반박하죠. 저는 성경만 읽고는 성경을 지금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제가 그런 댓글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마 자기들도 알 거거든요. 에이, 뭘 성경 알아야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말인지는 말하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신 장애인이 있었죠.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뜨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불렀어요. 너 어떻게 해서 눈 떴냐? 그랬더니 맹인이 물어봐요. 너희들이 말씀의 전문가 아니냐? 너희들이 알겠지. 그랬더니 그들이 못 알아듣고는 누가 네 눈 뜨게 해줬냐? 그 맹인이 말합니다. 예수다. 그러면 너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죄인이잖아. 그랬더니 그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내가 전에 못 보다가 지금 본다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화를 냅니다.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려요. 맹인이 말해요. 내가 하나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거다. 그리고 그 역사했다는 거를 너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맹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는지, 왜 율법 선생들한테, 율법 박사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지 그 율법 박사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여기서만 맴돈 거죠. 맹인도 하는 거를 그들은 몰라요. 길에서 빌어먹고 구걸만 하던 사람도 아는 거를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 찾아와요. 네가 믿고자 하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제자가 되죠. 안다는 거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알게 돼서 참으로 지식을 알게 돼서 참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의 밑바탕이 돼요. 말씀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여기저기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일단은 그 말을 만든 루터랑 칼빈은요, 전부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의 근본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다가 무식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들이거든요. 루터랑 칼빈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 가져와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성경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루터가 성경을 왜 번역했냐니까요. 왜 번역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게 하려고 목숨 걸고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라고. 읽고 끝나지 말고 읽고 깨닫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만 합니다. 되어야만 해요. 한국 여유 별로 없어요. 지금 정말 이 폐역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폐역의 끝을 달려요. 뉴스를 보면 놀랄 뉴스들밖에 없고 말씀이 세도 성경과 비껴나가는 말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경과 비껴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쪼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 되게 하였소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되게 없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